네, 말씀 바이커리 13번째 시간 2020년 10월 18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춰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은 또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님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여전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작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들을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님이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에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네, 에돔이 하나님께 벌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혜가 부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에돔은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 위에 농사를 짓는 법을 개발을 했고, 그 높은 산 위에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들이 이룬 성읍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업적을 맹신한 것이죠. 바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혈연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오바댜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민족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성읍, 자신들의 군사력, 자신들의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에돔의 경우는요, 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로 유명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까먹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견고한 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우리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성경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에돔은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학생들이 교사의 가르침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에 교사의 가르침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수업 시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훗날 반드시 치르게 되는 시험에서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겠죠. 제가 학생 시절에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강의실 구석에 저 뒤에서 혼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자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친구가 4학년이 됐을 때, 졸업할 때가 됐을 때, 졸업 학점이 모자라서 담당 교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졸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재시험을 치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견고한 삶의 성벽을 쌓았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우리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결국 완성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나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결국 완성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날 쉴 수 있다는 것, 그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날 쉴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우리가 그 복된 날에 하나님의 복된 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성실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숨겨뒀다가 그대로 꺼놨다고 해서 하나님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우리는 선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강함과 완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 중간에 보면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합니다. 에돔은 견고한 성읍과 지혜를 가졌지만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나 그런 긍휼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무엇인가를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선교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선교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늘 내 몸과 같이 돌보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것,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주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주님의 약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